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다윗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태어나 가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된 사람이고, 사실상 다윗 체제에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공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지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패기를 말씀하신 뒤에 사무엘도 이제 사울과 빠이빠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 나요세 들어가서 은거를 하죠. 그리고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16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끔 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사무엘에게 떨어진 세미한 음성이죠. 이 선지자급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성령의 감화하고는 결이 다른 이 세미한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목동이잖아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한 왕을 보았다. 언제 보셨을까? 만세 전에 보신 거죠. 영혼의 영역에서는 시제가 없잖아요. 그냥 한눈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 소위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만세 전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셨고, 만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도 아셨고, 만세 전에 그 영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이 이 왕이 될 것을 섭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왕을 보셨다면은 그게 누구일지, 아예 가실 때서부터 뭐 다윗 이름을 말씀하시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무엘이 다윗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겁을 낸 거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제가 이새의 집에 가게 되면 사울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차기 왕이 있을 거라는 것인데 누굴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서부터 7째까지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엘리압 같은 경우 딱 사무엘이 봤을 때, 와, 이 사람이구나. 왕감인 것 같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7째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가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8째가 그 변변치 않은 놈이 저 들판에서 지금 형들 이 중요한 상황에서 형들 양치라고 지금 한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 다윗이 이제 딱 당도할 때에
이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오케이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구나.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일하는 8번째 다윗을 호출을 하면서 상황이 매듭이 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 홀로 들판에서 형들 양까지 맡아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혹은 외롭게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아마 7제까지는 다 목욕 재개시키고 반듯하게 새 옷 갈아입히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심 이 상황이 뭔지를 알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킹메이커인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서 한 왕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들판에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일, 저런 일 부대끼면서 힘겨워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내하고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보시고 있고 장차 보좌 옆 예수님 우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앉아있는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빼박은 나를 보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봐야 되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의 최종적인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나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영원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신부로 천국을 즉 영혼을 지낸다고 하니까 이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영이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보신 거죠. 나의 여정의 종점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다듬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신앙 여정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예비하는 영성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데스티니, 내 은사나 달란트를 쫓아서 내게 주어진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선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 또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도 애써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고하니 영원을 예비하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영성인 거예요. 만약에 영원을 예비하는 영성이 없거나 약하다, 그것은 복음적인 영성이 아니고 종교성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을 예비하는 영성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종교성인 거예요.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에 거기에 중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적인 영성이 아니죠. 복음적인 영성이 아니면 종교성이지.
근데 다윗은 그 중심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중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사무엘도 뻑하고 넘어갈 뻔한 거잖아요. 그 영성이 깊은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그냥 깜빡 넘어갈 뻔한 거예요.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에 그 사무엘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껍벅하고 넘어갈 뻔할 정도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계가 참 이게 위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영성과 이 종교성의 경계를 예의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도대체 뭐가 맞았다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건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성경이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가페 사랑, 무한한 자비, 긍휼, 그 다음에 거룩함,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속성이죠. 하나님 마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데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게 이제 골리앗하고 대적할 때도 그게 나타나는 건데, 특히 이제 사울과 대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이름을 위하고 자기 기분을 위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에 비한다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애썼던 애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일부 특강 때 나눴지만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대로 살려두잖아요. 정말 힘든 일인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 참 이게 8형제 가운데 어떻게 막내에게 참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지만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때의 욥과 같은 깊은 영성의 인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2조를 받았던 멜기세덱과 같은 또 신비한 존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부요함이 있어요. 8형제 중에서 막내에게 참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우리 은정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딱 한 사람씩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 모양실에 딱 들어가서 한 사람씩 인터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아. 심지어는 사무엘도 여기서 삐껴나가잖아요. 야, 사무엘아, 내가 보는 건 네가 보는 거하고 좀 달라. 야, 사무엘도 여기에서 삐껴나갈 정도니.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내가 아는 게 필요하죠. 묵상과 기도와 분별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점점점 마음이 더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다윗이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계속 품으시고 기용하시는 이런 은혜의 바탕이 그에게 있었다. 기본적으로 마치 그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그냥 순종으로 그때 그냥 하나님 눈에 확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시고 땅 팔 때마다 물이 터지게 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딱 보시고선 계속 대비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패가 망신해서 끝장날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간수하시고 이 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 보니까 받는 축복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달라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니까. 그리고 분별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꾸 이제 하나님 쪽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아예 생득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생득적으로. 물론 그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턱하니 열려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사자나 곰이 습격해 왔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단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연단에서 온 성장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은 말과 말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워딩. 호스가 아니고 워딩. 말과 말의 싸움. 워딩 싸움.
자, 골리앗은 구척장신의 백전노장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2m 이상으로 봐요. 2m 뭐 60으로 보기도 하고. 그 키의 백전노장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 보거든요. 좀 일찍 보는 사람은 15이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형들이 7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3명이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럼 장정 수준의 나이로 봤을 때에 8 중에 막내다 하게 되면 10대 후반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던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이게 구척장신의 백전노장하고 딱 맞붙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 돼.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앞에 기로가 닥친 건데, 어떤 기로인가 하니 믿음과 상식의 기로가 닥친 거예요. 믿음으로 갈 거냐, 상식으로 갈 거냐. 그때 다윗 빼놓고는 다 상식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골리앗이 도발을 할 때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상식적 판단에서는 두려움으로 반응했단 말이죠. 다 선민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독 다윗만이 하나님의 맞는 마음, 혹은 하나님의 관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람, 즉 상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러니까는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스라엘,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17장 26절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게 신과 신의 전쟁이. 그러니까 골리앗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예우 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질 못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이거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지금 다윗처럼. 뭐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죠. 과격하게도 할 수 있고 점잖게도 할 수 있고, 표출 방식은 다양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공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이 세상이 주인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 현실이 아프고 속상하고 막 분통이 터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분통 터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이 그 뜻이거든요. 그때는 아합 시절에 선지자들 내지는 신앙 티를 내는 사람들은 다 잡아 족치는 시절이었는데, 이름이 엘리야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분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까? 그래서 뭐 예술이면 예술, 혹은 뭐 기업이면 기업, 정치면 정치,
다양한 그런 그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벌써 지금 다윗이 10대 후반에 지금 이게 데뷔를 한 건데, 예? 티네이저 때 데뷔를 한 건데 이것은 이미 어릴 때서부터 그 마음 바탕이 구성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때에 지금 골리앗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저런 놈을 만나 그러고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해야 되죠. 드디어 이제 그 엘라 골짜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워딩 대결이라고 그랬죠. 말과 말의 대결인데 골리앗이 먼저 말을 해요.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마귀도 아주 확신 있게 해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고 싶어. 너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응? 넌 망했어. 넌 끝났어. 넌 어림없어.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밀리면 안 돼. 그 워딩에 밀리면 안 된다. 그 다윗이 과연 밀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말을 보면 더 세. 더 많고 더 세요. 46절로 47절인데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은 공중의 새들과 너죠. 너 다윗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 여기 머물렀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너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모두 그래가지고 모두 다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너 끝났어. 넌 망했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밀리지 않고 천만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칠중 은총이 있어 내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넌 망했어. 끝났어 그래요. 아이고. 벌써 이제 워딩에서 져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천만에 내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풍성하고 네가 끝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대결인 거예요. 마음이 말로 나오니까. 그래서 말의 대결은 마음의 대결인 것이고 믿음의 대결인 거죠. 믿음의 대결. 골리앗은 자기 우상을 믿는 마음이고 세상 조건, 자기 백전노장이고 스펙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잽이 안 되는 놈이잖아요. 세상 조건을 믿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런 마음.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 딱 맞설 수가 있던 것이거든요. 더 강력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게 워딩이 꼭 입으로 안 해도 마음에 계속 워딩이 다니거든요. 워딩.
말들이 계속 돌고 있다고. 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 워딩 싸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천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게 칠중은총의 은총이 축복이 내게 풍성한데 무슨 말씀, 이렇게 워딩에서, 마음의 워딩에서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워딩이 내 안에 있는가, 내 마음에도 그렇고 내 입술에도 그렇고 어떤 워딩이 있는가, 어떤 워딩이 더 센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 워딩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풀어지느냐 아니냐가 좌우가 되는 거죠. 이 워딩에 밀리는데 역사하는 믿음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워딩이 밀리는 사람에게는 풀어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산을 옮기거나 뭐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풀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벌써 워딩에서부터 제압하고 있는 거거든요. 워딩에서부터. 워딩이 달라요. 워딩이 긍정적이고 워딩이 완료형이고 워딩이 대담하고. 근데 이런 워딩이 이게 하루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옳거니 워딩에서 내가 이게 그런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눈 뜨고서 워딩에 승리하는 워딩이 나오느냐? 저도 참 그러기를 참 간절히 원했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워딩이 연단되고 믿음으로 연단되고 소망으로 연단되고 연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연단이. 그래서 그 워딩이 자리가 잡혔을 때 그 워딩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다윗이 무슨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윗아, 네가 골리앗하고 붙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말씀에 충만한 나머지 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런 워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워딩,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없이 그냥 나서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49절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져.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이마에 던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웬만해가지고는 돌 던져가지고 돌이 이마에 박히질 않습니다. 이게 퉁 튀어나가지. 그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닌 거예요. 티네이저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돌을 밀어준 거야. 이래가지고 한번 박힐 때 그냥 끝장내게끔 그냥 아예 박혀가지고 확실하게 끝장내신 거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워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워딩이 있으니까 이제 완전한 인생의 전환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제 목동에서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군 장교로 완전히 여기서 전환이 오게 되고 이제 목동에서 왕이 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대박이죠. 현실적으로 봐도 대박이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 다윗은 이런 특징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맞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워딩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맞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워딩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